우리가 음력 보름이 지나갔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음력 설에서 음력 보름 사이 동안에 토정비결 혹은 1년의 운세를 점쟁이나 기타 철학관에 찾아가서 묻습니다. 뻔합니다. 편안한 사람이 찾아올 일이 없습니다. 병들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딱 찾아와서 문을 열고 딱 앉자마자 그 점쟁이가 한마디 딱 던집니다. 인생 힘들구만. 벌써 그 말에 이야 용하다 신뢰감이 확 가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말 한마디에 신뢰감이 생기게 되고 말 한마디에 불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점쟁이의 말 한마디에 용하다, 잘 알아맞힌다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서 수백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어느 동네에 오실 것이고 어떤 모양으로 오실 것이며 어떻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까지 성경은 며칠 전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몇 달 전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점쟁이처럼 1년의 운세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미 수백 년 전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믿음의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속죄할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분은 처녀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 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영생, 구원을 얻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성경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발자취, 마지막 주간인 이 주간을 사순절 6번째 주일, 부활절로부터 역으로 한 주 전, 이걸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펌 선데이,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대로 나귀를 타시고 가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분은 겸손하셔서 멍에를 지는 짐승인데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는 아주 멍에를 쥐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등에 타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위험한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스가랴 9장 9절에 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건너편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인이 틀림없이 내 나귀인데 왜 저 사람들이 끌어가지? 그러면서 묻게 될 거다. 묻게 될 때 너희들은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만 대답하면 그분이 내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나귀는 그 당시에 집안의 큰 재산입니다. 그걸 쉽게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걸 주다니, 그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그걸 내어놓습니다. 이 세상이 다 썩었다고 얘기하고 부패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요소요소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시고 계시고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를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재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고 엮어가는 게 아니라 그 요소요소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남겨주시고 지키고 계시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식의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역사는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긴 역사 가운데서 그들은 한 기간 동안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그 쓰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존귀하게 쓴 쓰임을 받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천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 있습니다.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저런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저런 사람은 차라리 장로가 안 되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런 진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이 없으니까, 너무 엄숙하니까 제가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 어느 모임에나 들어가면 모임을 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쳐지는 모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설교자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 아니해도 우리가 자명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비춰보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굉장한 사람으로 우리는 들떠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보다도 조금 좋은 승용차만 타도 우쭐대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지갑이 두둑하면 우쭐대기를 넘어서서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남을 업신여기고 남의 얘기를 그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예수를 만나고 나면, 이게 내 자력적인 재능과 기술과 실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고 나는 그걸 잘 관리하고 감당해야 될 청직이라고 하는 청직이 인생인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감사고 둘째는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보다도 제가 공부를 잘하여서 목사가 된 것 아닙니다. 충성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셨기에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고 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왜 목사의 말에 자꾸 태클을 겁니까? 장로님들은 목사의 말에 순종하셔야지요. 그게 아니라
우리 함께 더불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협력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큰 효과를 내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동력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모임의 성격을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함께 모이는 것이 즐겁고 또 모이면 목사가 커피값을 내는 게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껄끄러운 사람하고 식사를 하면 금방 소화불량이 일어나고 취합니다. 더군다나 그런 사람에게 돈 2, 3천 원만 써도 그 2, 3천 원이 굉장히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형제, 친구, 절친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명품 백을 사줘도 아깝게 느끼지 않고 도리어 보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우신 청지기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어린 아기를 타셨다는데 우리 모두 이 종료 주일에 이 고난 주간에 시작하는 이 주일 아침 우리 모두 그냥 겸손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겸손함이 우리 삶 속에 꼭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미니카 호산나 종려 주일 호산나 주일 1928년 믿음의 바람이 신앙의 바람이 불고 있었던 영국에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뭔가 좀 기념하고 싶은데 성경을 읽어보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실 때 어떤 사람은 옷을 벗어서 길가에 패기도 했고 옷을 벗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패기도 하고 그걸 흔들면서 노래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은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런 뜻인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이걸 종려주일 혹은 호산나 주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반에 가셔서 성경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느냐 하는 물음을 또 던져야만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말씀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말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목사다, 장로다, 근사다, 직책 정말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만 영광스러우면 안 되고 누구나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다 죽습니다. 몇 살 때 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 이 자연적인 사건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내 인생 전체에 대한 판결을 받고 평가를 받는데 그 시간은 영원한 것입니다.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해서 이 세상을 다시 돌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문제에 대한 원인과 결과가 있기 마련인데 그 삶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즉 내 인생을 다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우기를 참 잘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장로로 세우기를 참 잘했어. 내가 너를 근사로 세우기를 너무 잘했어. 난 너의 삶을 통하여서 너무 감격했고 네가 믿음과 신앙으로 직분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그런 문제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너는 괴로워하였지만 네가 그 문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이 나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보였단다. 나는 그걸 통하여 영광 많이 받았단다.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겠는데 우리 모두 여기 말씀대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겸손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겸손이 뭐냐? 타인보다도 낮아지는 것, 그게 겸손인가요? 아닙니다. 영어에서 예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지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내리다 보다 하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영어에서 예라는 말은 우르다 보다 인정하다, 높여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높여주는 것, 남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까지는 사회적인 해석입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인 것입니다. 어느 종교에나 물음이 있습니다. 철학, 사상, 문학, 예술, 모든 종교 공통된 물음이 있는데 그 물음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인간이 뭐냐? 다른 종교에도 인간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명언도 있고 고난도 있고 명상도 있습니다. 참 마음의 양식이 될 좋은 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분명한 것은 그냥 사회학적인 해석으로 가면 누구나 죽는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아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을 어김으로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어느 종교에서도 인간이 무엇이냐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은 있지만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 날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저 전라남도 고흥 그 우주 발사대에서 우리나라도 우주 로켓을 쏘아 올릴 그 엔진 성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15톤 가까이 되는 그 무거운 것을 대기권 바깥까지 밀어 올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엔진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공한다는 말은 대륙간 미사일을 쏘아서 일본이나 죄송합니다. 저 멀리 있는 미국이나 알래스카 같은 것도 타격하는 그 군사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직선으로 쏘아 올리는 이 로켓이 대기권 바깥까지 올라가는데 밀어 올릴 힘이 필요한 겁니다. 엔진이 적어도 102초, 104초 이상은 엔진이 가동해져 불이 타야만이 대기권 안에 올라가면 1차적으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주 로켓 발사대 성공의 임계점, 그렇게 돼야만이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성공의 임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드디어 그걸 성공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정말 흥분할 만한 일인데, 사회 무슨 땅 투기, 서울시장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묻혀져 가지고 국민들이 배일릭을 못 느끼는데,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이렇게 엄청난 이제 우주 시대를 여는 국가가 되었고, 우리나라도 마음만 먹으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 몇만 킬로 날아가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군사적인 대국이 되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하여튼 엄청난 일을 해낸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던가 하면 국가적인 획기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참가할 정도로 그런 일을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임계점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이 98도에 끓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수술 기구들을 소독하는 데 있어서는 100도 팔팔 끓는 100도에서 그 수술 기구들이 살균이 되어져 나옵니다. 물이 100도가 되어야만이 팔팔 끓습니다. 98도, 99도가 돼서 아니라 100도가 돼야 됩니다.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100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류에 있어서 영생의 임계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좋은 명상의 얘기는 있지만 우리 죄값을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 피에 대한 얘기, 죽음에 대한 얘기,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이 십자가는 중동 지방에 있어서 사람들을, 즉 행악자를, 즉 사형수를 죽이는 행틀이었습니다. 끔찍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동네마다 상여집이 있었습니다. 상여집을 지나가면 겨울철에 바람소리가 씩 나는데 그 바람소리가 꼭 여자 울음소리 같이 그렇게 들려서 머리가 삐죽삐죽하고 식은땀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에 올라가시다 보면 왼쪽 가낭리 그 언덕 밑에 조그마한 축사가 지어져 있던데 그게 옛날에 정남 상여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쪽 지나가시다가 조심하십시오. 혹시 아까 잉 하고 처녀 귀신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불안한 문제도 많이 만나고 뜻하지 않는 문제도 만납니다. 그런 문제에 우리가 대처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모시면 그때부터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을 만나는 게 인생의 임계점입니다.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를 만나면 해결해 주실 것이고 병들면 고쳐주실 것이고 안 고쳐주시면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니 영생의 나라에 갈 것이니 염려 걱정할 것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변한 점, 획기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학에서 그걸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툭 던지는 그 말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무너진 인생으로 살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술이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집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가 그의 삶에 들어가면 온순해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변화의 삶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어서 손해볼 일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삶이 천국은 두째치더라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 백성된 것에 대한 긍지심과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기독교가 말하는 결론의 의미인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참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두 벌 옷도 없이 사셨고 오늘 말씀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부자들이 사는 곳, 권력의 중심지, 교육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 예루살렘에 사신 것이 아닙니다. 잠시 지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이 30살까지는 그저 성장기에 드셨고 30살부터 33살까지 약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이 대부분 생활하신 곳이 어딘가 하면 갈릴리 바다의 주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고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의 3년의 생애를 대부분 이곳에서 보내셨는데 여러분 지도에서 가만 보시면 사해바다 위에 저 위에 갈릴리 바다 위에 보시면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 보십니까? 제일 위에 가버나움이라고 보시나요? 예. 가버나움 하얀 글씨로 되어 있나요? 그 가버나움에서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쪽에서 왼쪽에 보시면 나사렛이 있고 약 9km 그 정도의 거리가 되어 있고 예수님은 이곳에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천한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변방에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환자를 고쳐주시고 앞 못 보는 사람, 중풍병자 여러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가버나움 하면 여러분 기억되어지는 해당장의 딸을 살려주셨고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셨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신 곳이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병 고치셨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건 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성경적인 답은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하셨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나 불교나 일반 사마님적인 종교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되게 한 것은 나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끔찍한 겁니다. 상여와 같은 겁니다.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만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십자가가 교회들마다 지붕에 올라가서 앉아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 달려있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걸이로 귀걸이로 이렇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베개도 붙여놓고 이유는 석가모니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마호메도 죽었고 다 죽었는데 예수님도 죽었는데 오직 한 분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이 무서운 그리고 싫은 정오의 이 행틀인 십자가가 사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시에서 1등 했다거나 대학 수능 시험에서 1등 했다거나 그러면 제일 쉽게 묻는 게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나는 학원을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교과서대로 공부했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가만 보면 학교 다닐 때 자기가 공부 68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나는 67등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공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얄밉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68명이었을 때 난 67등을 오간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때는 공부 못했지만 지금 출세했다는 말입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때림에 맞으셨고 찌르면 찔림을 받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망치를 들고 두드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 처절하고 힘없고 맥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계실 분이 아니고 성경이 수백 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희망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두 부목사님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주일 설교를 두고 목사가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제가 한 목사님은 떠나갈 목사님이고 그런데 두 목사님이 주일학교 설교, 학생의 설교, 주보를 보니까 고난주간이고 종료주일인데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아니고 일반 설교예요. 제가 왜 화를 냈는가 하면 목사님들에게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제가 얘기하는 건데 어떤 교수가 왜 교회가 절기에 이렇게 얽매이느냐? 절기를 지키면 안 된다. 그날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했는지 역사적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 논리에 쏙 빠져가지고 성탄절도 안 지켜, 부활절도 안 지켜, 안 지키는 거예요. 자라의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가장 기독교에서 성스럽고 귀하게 여기는 이 고난주간에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다니? 이분들도 그 교수들에게 물들여진 목사들인가? 갑자기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주일 아침에 문자를 다다다다다 그냥 했어요. 모르겠어요. 난 왜 안 했는지. 한 달 동안, 3월 한 달 동안 계획표에 놓으면서 고난주간 종료주일을 수없이 얘기했는데 왜 그랬는지는 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난 오해이기를 바랍니다만 오늘 한국교회가 이만큼 복음적이지 않는 인간적인 것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뭐예요? 인간 중심이에요. 보수가 뭐예요? 주님 중심이에요. 성경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는 말은 그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게 겸손이라는 점을 오늘 아침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고 이 종료주일 아침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인 그 흔적이고 표적인 약속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깊이 깨달으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 한 번 지나가는 인생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겠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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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 1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강렬한 것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맺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성찬위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으로도 그 은혜